우리 다시 한번 특송해 주신 베드로 남선교회를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수요 예배부터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되었던 삶은 세상 속에 빠져있던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신앙인들의 인내와 연단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착지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신앙적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인 천국에 모두 다 도착하여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도 모두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말을 따라가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광야 생활에서 무조건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의 광야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믿음의 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둘 다 동일한데 주어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인데 33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죠? 즉 모세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왜 하나님에서 모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다 경험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순식간에 다른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인내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도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금송아지가 중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척박한 광야에 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애굽의 주인들에게 받았던 혹은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애굽의 장신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신구들엔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여러 신들의 모양과 형상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신구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애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값비싼 장신구들에 새겨진 애굽의 신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의지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금송아지라는 큰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 신앙의 변질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금송아지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 금송아지를 만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의 가장 중심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상의 백성으로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나를 위하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낸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인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의 재료인 근본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신구가 나빠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신구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신구는 뭔가 좀 다릅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와 제일 중요한 신앙과 이방의 신들로 형상으로 담겨져 있는 장신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에 새겨진 그 신들을, 그 신앙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애굽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영적으로 온전한 진정한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가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과 같은 수단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영원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의 위로를 위한 내 종교 생활에 그저 그런 판타지이십니까?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들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든 상황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의지하고 있는 그 장신구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이지만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 매력적인 장신구는 무엇이냐 말입니까? 사단은 그 장신구들을 이용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너의 신을 만들어. 너의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잖아.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 너의 장신구를 이용해. 너의 장신구를 이용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인 우리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으니 나의 애굽의 모든 장신구들은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떡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모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떼어버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그들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냅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떼어버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참회의 행동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백성들 스스로 미리 제거하는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장신구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떼어버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를 등장시키십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리는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를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여호수아와 함께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성막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법에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안과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라가며 하나님의 함께함보다 더 함께하는 우리들의 장신구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 장신구들을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장신구들을 떼어낼 때에,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